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영혼은 어떤 현상을 경험하게 되며 사후세계는 어떻게 펼쳐질까? 티벳 사자의 설하는 책에 의하면 윤회계 안에는 7세계가 있는데 그것은 7개의 행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각각의 행성에는 진화의 7단계가 있기 때문에 모두 앞에 49개의 정거장이 존재한다. 이 책은 우리가 죽고 나서 사후세계에 머무는 49일간 경험하게 되는 일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죽음의 세계를 경험한 다음 의식을 가진 채 다시금 인간의 육체 속으로 환생한 위대한 영적 스승들의 증언을 근거로 한 것이다. 오늘은 죽음 이후의 사후세계를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티벳 최고의 경전, 티벳 사자의 서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바르도란 죽음과 환생 사이의 중간 상태를 뜻한다. 죽음을 맞이한 순간부터 3에서 4일 동안 의식체는 자신이 육체로부터 분리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기절 상태 또는 수면 상태에 빠진다. 이때 최초의 투명한 빛이 사자 앞에 나타난다. 그 빛은 모든 존재의 근원으로부터 밝아오는 순수한 빛이다. 그러나 사자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데 이 기간이 첫 번째 바르도이다. 자신에게 죽음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자는 두 번째 바르도를 경험하기 시작한다. 그가 기절 상태에서 깨어날 때 그의 앞에는 상징적인 환영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가 이 세상에서 육체를 갖고 있을 때 행한 행위들이 객관적인 영상이 되어 파노라마처럼 등장하는 것이다. 매우 예외적인 악행자는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일반인들의 경우는 자신의 부도덕한 행위들에 대해 속죄하고 다시 인간 존재로 환생한다. 사자가 얼마 동안 사후세계의 중간 상태에 머물러 있는가는 각자의 카르마에 달려있다. 그러나 49일이라는 상징적인 기간 안에 이 중간 상태로부터 탈출해 환생에 성공하지 못한 사자는 계속해서 모든 카르마의 환영에 시달려야만 한다. 사후세계에 나타나는 중요한 신들은 그들 자체가 인간이 가진 신적인 힘들의 표현이다. 이런 신들이나 영적 존재들은 어떤 개별적인 실체를 가진 존재들이 결코 아니다. 인간은 자신이 하나의 나로서 존재하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 그런 생각은 환영에 불과하다. 사후세계의 중간 상태에 있는 모든 사자들이 똑같은 현상을 경험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현실에서나 꿈에서나 다 같은 경험을 하는 게 아니듯이 사후세계도 마찬가지다. 불교인은 신전에 놓인 신들의 모습만을 창조하고 기독교인은 천국의 환영을 볼 것이다. 또한 물질주의자는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 꿈꾸던 대로 신들이 존재하지 않는 사후세계를 경험할 것이다. 각 사람의 사후 경험은 전적으로 그 사람 자신의 정신적 내용에 달려있다. 사후세계의 환영들은 사자가 어떤 사념을 투영시키는가에 따라 나날이 그 형태가 바뀌어간다. 이것은 사념들을 몰아가는 카르마의 힘이 스스로 바닥날 때까지 계속된다. 다시 말해 생전의 습관에서 생겨난 생각들은 정신이라는 레코드판에 기록되어 있고 영화 필름에 담겨 있는 것이다. 이 영화 필름이 다 돌아가면 사후의 상태는 막을 내리고 그 꿈꾸는 자는 어떤 자궁으로 뛰어들어가 다시금 인간 세계의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한다. 진리의 가르침에 많이 귀를 기울이긴 했으나 아직 깨닫지 못했거나 또는 깨달았다 할지라도 아직 실천하지 못한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살아있을 때 여러 영적인 안내서들을 통해 실제 수행을 쌓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단계의 가르침을 통해 존재 근원에서 나오는 투명한 빛으로 인도될 수 있다. 그는 어떤 사후세계도 거치지 않고 공중의 일직선으로 난 큰 길을 따라 태어남이 없는 근원의 세계로 곧바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최초의 투명한 빛을 알아보지 못했을지라도 두 번째의 투명한 빛을 알아볼 수 있으면 영원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도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면 세 번째 빛의 단계인 초엔이 바르도가 밝아온다. 이 세 번째 빛의 단계에서는 살아있을 때 쌓은 카르마가 만들어내는 환영들이 빛나기 시작한다. 이때쯤 사자는 자기 곁에 음식물이 따로 차려져 있고 옷은 수의로 갈아입혀졌으며 잠자리가 깨끗이 정돈되어 있는 광경을 보게 된다. 그리고 그는 친구들과 친척들이 모두 애통해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실망한 채로 떠나게 된다. 이 시기의 사자는 소리와 색과 빛 세 가지를 경험한다. 이것은 그를 놀라게 하고 두렵게 한다. 그러므로 이 순간의 존재의 근원으로 사자를 인도하는 가르침이 행해져야만 한다. 거듭된 인도에도 불구하고 사자는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49일 동안을 사후세계에서 보내게 된다. 그것은 그의 카르마 때문이다. 따라서 처음 7일 동안에 그가 겪어야 하고 무사히 넘겨야 할 위험과 시련들에 대해 그에게 자세히 설명해야만 한다. 만일 죽는 순간에 그대가 자신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죽음의 대왕인 다르마라자의 여러 모습들이 초연히 바르도에서 그대 앞에 나타날 것이다. 죽음의 대왕 다르마라자의 손에는 사자의 카르마가 기록된 기록판을 들고 매우 쳐라, 죽여라 하고 고함을 칠 것이다. 하지만 그대의 몸은 카르마의 성향만을 지닌 사념체이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 죽음의 신의 신체들 역시 그대 자신의 마음에서 나온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들은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만일 이것을 알면 모든 두려움과 공포는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만일 그대가 그렇게 깨닫는다면 그들 수호신을 반갑게 맞이하며 그들이 바르도의 위험한 길에서 헤매고 있는 그대를 맞이하러 왔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세상에 남겨두고 온 재산에 집착한다면 그 감정이 결정적인 순간에 영향을 미쳐 설령 높고 행복한 차원에 태어날 운명이었다 해도 지옥계나 불행한 귀신들이 사는 악귀계에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들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버려야 한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장례식을 하면서 그대가 낮은 차원에 태어나지 않도록 나쁜 카르마를 없애주는 의식을 행하고 있을 때 그대는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때 그대는 사람들이 엉터리로 의식을 행하고 의식을 집행하는 수도승들이 순수하지도 않고 경솔한 지시들을 내리는 걸 알아차릴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을 그대가 알 수 있는 것은 카르마에 의한 한정된 예지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광경을 보고 그대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졌던 종교에 대해 믿음을 잃고 불신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영향을 미쳐 그대는 불행한 상태들 중 한 곳에 태어날 것이다. 그런 생각들은 오히려 큰 해가 된다. 종교인들의 행동이 아무리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들을 신뢰하고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하라. 이런 감정은 결정적인 순간에 영향을 주어 설령 그대가 불행한 세계에 태어날 운명이었다 해도 더 행복한 세계에 그대를 태어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는 불순한 생각을 갖지 말고 모든 것에 대해 편견 없는 순수한 사랑과 겸허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제 곧 그대가 태어날 장소의 징조와 특징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대가 태어날 장소를 관찰하면서 대륙도 선택해야 한다. 그대는 저택과 바위굴과 땅굴 등의 환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대가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것들은 입구가 닫힐 것이다. 거기서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며 그대는 그 피난처에 매우 강한 매력을 느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자궁이다. 그곳에서 나가면 사후세계의 공포와 두려움이 또다시 엄습할까봐 그대는 겁을 먹을 것이다. 그것이 무서워서 그대가 선택한 자궁 속에 숨어있게 되면 그대는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육체를 받게 되고 많은 고통 속에 신음하게 될 것이다. 이 상황은 악령들이 그대를 방해하고 있다는 증거다. 어떤 자궁이나 환영이 나타나더라도 눈에 보이는 대로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말라. 그것들에 유혹되거나 반발하지 않으면 좋은 자궁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는 마음속의 기원이 중요하므로 다음과 같이 기원하라. 나는 명상 수행에 정통한 자의 아들로 또는 결점이 없는 가문이나 종교적인 믿음으로 가득한 자의 집안에 태어나야 한다. 그렇게 태어나서 모든 생명 있는 것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큰 장점을 갖고 태어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원을 보내라. 그리고 나서 자궁 안으로 들어가라. 경전의 가르침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반적 해석은 환생에 대해 이렇게 풀이한다. 인간의 의식체가 한때는 사람의 몸을 가졌다가 바로 다음에는 동물의 몸을 가질 수 있으며 또 그런 경우가 아주 흔하다는 것이다.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다음에는 얼마든지 동물로 태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들의 믿음은 문자로 기록된 것에 권위를 부여하려는 태도의 바탕을 두고 있다. 또한 경전 기록이 문자 그대로
완전 무결하다고 여기지만 명상 수행에는 통달하지 못한 성직자와 스승들의 실증되지 않은 이론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상징적 해석의 경우는 다르다. 인간 속에 깃든 신성이 아닌 인간이라는 형태는 동물 세계로부터 직접 물려받은 유산이다. 그것은 가장 낮은 차원의 생명 형태들로부터 진화해 온 것이다. 따라서 진화를 거듭해 마침내 인간의 형태를 갖게 된 한 생명 흐름이 갑자기 엉뚱한 다른 형태를 취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윤회계의 어느 세계나 영역에서든 불가능한 일이다. 이것이 생명계를 지배하는 자연의 법칙이며 카르마의 법칙과 마찬가지로 절대불변의 법칙이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의 영혼이 동물의 몸속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존재계의 각 저택에 사는 영혼들은 아주 단계적으로만 그 집의 문지방을 넘어 다른 집으로 건너갈 수 있다. 갑자기 동물에서 인간으로 또는 인간에서 동물로 건너뛰는 일은 절대로 없는 것이다. 인간이 축생으로 윤회한다는 사상은 인간의 의식 그 자체가 축생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 의식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저차원적이고 동물적인 부분만이 그렇게 된다는 뜻이다. 인간 의식을 구성하는 요소들에는 고차원적인 부분도 있고 저차원적인 부분도 있다. 죽은 자가 바르도의 낮은 차원으로 내려가서 잠시 기절 상태에 빠져 있는 동안 생전에 그의 의식을 구성하던 여러 요소들 중에서 저차원적인 부분만이 분리되어 남게 된다. 이 부분을 그의 의식체 전체로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사라져가는 그가 갖고 있던 인간 의식의 흐릿한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복잡한 인간 의식을 이루고 있는 고도로 진화된 정신의 내용물들은 하루아침에 분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남방불교에서는 붓다가 전생에 무수히 많은 생을 동식물의 형태로 태어났었다고 전하지만 이것은 붓다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에 전생에 대한 이야기이다. 인간의 의식체가 영원한 자유에 이르지 못하면 자신이 지은 카르마에 따라 각종 동물들로 상징되는 정신적 특성이나 성격을 지닌 채 인간의 형태로 계속 윤회를 하게 된다. 이것이 인류 대부분을 지배하는 정상적인 카르마의 조건이다. 그러나 예외적인 카르마의 퇴화 조건 아래서는 오랜 세월을 통해 서서히 인간의 속성을 잃어가 마침내 동물의 세계로 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개의 환생은 차원이 낮고 평범하게 사자가 그 과정을 의식하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그것을 겪는 자의 깨달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저차원적인 환생일지라도 인간과 동물 모두가 공통적으로 동물적 속성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그 의식체가 갖고 있는 순수한 인간적인 요소 때문에 동물의 환생과는 다르다. 동물들에게도 이 인간적인 요소가 깃들여 있긴 하지만 그것은 활동을 하지 못하고 다만 잠들어 있을 뿐이다. 환생 사상에 이런 고차원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동물이 곧바로 인간으로 환생하고 인간이 곧바로 동물로 환생한다는 비합리적인 신앙이 생겨난 것이다. 그런 잘못된 믿음들이 불교와 힌두교 경전 거의 모두에서 두루 발견되고 있다. 불교의 모든 종파는 영혼설을 부정하면서 개체의 불멸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모든 개체적 존재는 하나의 불안정한 흐름에 불과한 것이고 카르마에 따라 끝없이 변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 카르마는 눈앞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라는 잘못된 관념에서 생겨난다. 존재의 근원을 깨닫는다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모든 오류와 잘못된 믿음을 내던져 버리는 일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일단 마음이 카르마의 온갖 속임수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천국이든 지옥이든 그 밖의 어떤 세계든 모든 곳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라는 그 최고의 이단론을 벗어던지면 바른 지식이 스스로 문을 열고 다가온다. 그때 당신은 마음과 물질이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세속적인 의식은 초월적인 의식으로 탈바꿈할 것이다.